우리 성락교회가 개혁되었다. 그 증거가 오늘 있는 것 같아요. 합동측 목사를 강단에 세우는 것도 개혁된 거고, 합동측 목사가 감히 성락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것도 하나의 개혁되어진 증거입니다. 저는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 아주 이른 시간에 일어나는데, 이번 한 주간 나름대로 좀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사야서 40장이 떠오릅니다.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구약의 이사야서는 좀 특별한 책입니다.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39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적인 요소를 담고 있고, 신약 성경이 27권인 것처럼 40장에서 66장까지는 신약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는 구약 속의 신약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구약 속의 신약의 처음 시작인 이사야서 40장 1절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어떻게 위로할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과 찬양과 표정을 보니까 이미 다 위로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이미 다 위로가 넘쳐서 더 이상 위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는 길에 한 교회에 프랜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보통 프랜카드는 이제 관공서에서나 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교회나 이런 정치인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프랜카드를 걸죠. 우리 성락개혁팀도 프랜카드를 크게 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랜카드가 걸려 있어요. 힘 있는 나라에 살고 싶다. 오는 길에 봤습니다. 힘 있는 나라에 살고 싶다. 그게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설교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힘 있는 나라에 살고 싶다. 우리의 주변에는 힘 있는 나라들이 많죠. 영토가 가장 큰 영토 대국인 러시아나, 인구가 가장 많은 인구 대국인 중국이나, 경제 대국이라고 불리우는 일본이나, 군사 대국으로 불리우는 미국이나, 많은 나라들이 대국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국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어요. 무슨 대국? 신앙 대국, 믿음 대국,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 대국. 이런 나라가 되면은 세상의 모든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될 겁니다. 그리고 힘 있는 나라가 될 겁니다. 힘 있는 나라에 살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 있는 나라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만을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변화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당황할 수도 있었고 힘들 수도 있었고 갈등과 고민도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는 깨달은 것이 있었고 이 말씀을 힘입어서 그의 믿음이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출발을 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하늘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가 태초에 있었다. 하늘의 소리가 태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설교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태초에 설교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만물을 향해서 설교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들의 명하심에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소리.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가득 차 있는, 꽉 차 있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시편 29편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한다는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들어야 될 소리는 하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줘요.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 이 소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올 것인가? 관심 갖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금년이 벌써 한 달 남았죠. 오늘 12월 1일입니다. 시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세상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거예요. 2020년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 않아도 2020년은 우리를 향해 와요. 한 달 후면 2020년이 우리를 향해 올 것입니다. 그러면 2020년이 어떻게 올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래서 말씀과 은혜의 음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아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죠. 변화되죠. 새로워지죠.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신년이라고 하는 5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이 되면 원래의 땅을 회복시켜줘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해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락교회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신년을 만드시고 신년까지 준비시키시고 이제 신년으로 인하여서 출발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바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은 모두가 광야에 살고 있어요. 광야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귀하게 들어야 될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리예요. 어떤 하나님의 소리인가? 약속의 말씀이 포함된 하나님의 소리예요. 구약 성경은 옛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새 약속이죠. 성경은 바로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했고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니,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그 땅, 가나안 땅. 오늘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바로 그 땅. 오늘 우리 성락개혁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땅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멀리 내다보면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죠.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 너의 인생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에는 어떤 배경이 깔려져 있냐면은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을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있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거기에도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함께 하겠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 문제가 아니라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평탄한 길이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형통의 모습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형통하고 평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다 하더라도 염려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골짜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것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오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여기까지 멀지 않은 길이지만 많은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0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먼 나라 밧다라람으로 가고 있었어요. 외로운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정말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한 길이었어요. 그 길을 가고 있다가 지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웠는데 그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말씀을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20년의 먼 나라 생활을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개혁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정말 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 힘듦, 여러분의 갈등, 괴로움, 많은 것들이 제 마음에 밀려 들어온 적이 있어요. 탁 깨놓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신앙이, 믿음이 참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많은 데서 여러 가지 오해와 힘듦과 모멸과 많은 것들을 견디면서 오직 주님, 오직 신앙, 오직 믿음으로 견뎌온 분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것도 많았고, 참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회복을 하려니까 또 한 번의 갈등과 고민과 고통과 힘듦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죠. 근데 잘 견디셨어요. 잘 이기셨어요. 잘 버티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길에는 아직 산도 남았고, 아직 골짜기도 있고, 많은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내 마음을, 내 심령을 꽉 채우기만 한다면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어요. 오늘 제가 플랜카드를 보니까는 이 새자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다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새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들은 하늘 농사꾼들이에요. 하늘 농사꾼들이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단순하게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인데 생각을 해보면 열매를 맺는 것은 4분의 1뿐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길가도 돌밭도 가시떨기도 옥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나의 심령을 어떻게 개간할 것인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 부분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으면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울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과 능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여러분은 이 개역 성경을 안 바꿨네요. 예. 저도 이 개역 성경에 사실은 익숙하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좀 많이 봤어요. 거의 300번쯤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력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저도 개역 성경을 보면서 열심히 보면서 성경이 달라진 모습들을 보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개역 성경으로 설교한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사람의 심령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 살아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교회에 떨어지면 그 교회가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인생에 떨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사실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이 두 번째 대지예요. 역사의 소리를 듣자. 역사의 소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사의 소리하면 너무 거창해 보이고 커 보이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나이 드신 어른들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제 배운 게 있어요.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젊은 세대들은 몰라요, 그죠? 우리 나이 드신 세대들은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국민교육헌장을 갖다가 암송해야 집에 보내준대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들고서 암송을 하는데, 암송을 하려면 여러 번 읽어야 되잖아요. 가슴이 뛰더라고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거기에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호수아에게 역사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역사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에 말씀한 그 땅,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역사의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개혁 성도들은 역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2019년 지금 왜 나를 하나님이 여기에 두셨는가? 오늘 12월 1일 이곳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역사의 사명은 과연 뭘까? 그것이 바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역사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역사의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도 했어요. 갈등하며 고민하기도 했어요. 힘들어하며 어려워하기도 해요. 그러나 역사의 소리를 듣게 되면 하나님이 왜 지금 나에게 여기에 있게 하셨는가에 대한 그 도전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두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락교회라는 한 교회의 역사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역사를 새로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역사를 새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역사를 새로 쓰려고. 우리가 듣고 아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부패했고, 한국교회는 시들시들해졌고, 한국교회는 약해졌어요. 많이 무너졌어요. 1973년, 74년 여의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겠다라고 외쳤던 많은 것들이 사라졌어요. 기도원에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러한 때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동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다 죽었는데 여기는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 1978년 12월 10일 날 여기서 가까운 대방동에서 군대를 제대하고 그 다음 날 군대에서 준 그 더블백을 메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산속에 있었어요. 있다 보니까는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많은 체험들을 했어요. 귀신들이 나가라고 막 나가더라고요. 왜 나가는가 궁금했어요. 막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신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가 기도원에 있다가 늦게 복학을 해서 학교에 돌아와 보니까 우리 총신대학 안에 베레아라고 하는 서클이 있더라고요. 저 인간들은 뭐야? 하고서 이제 들여다 보니까는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의 깊게 봤죠. 나랑 똑같은가? 나랑 다른가? 귀신 들린 사람이 나만 만나면 나가는데 쟤네들은 뭘까? 그래서 주의 깊게 보았더니만 나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졸업 논문을 이제 이런 논문을 썼어요. 귀신론에 관한 비판. 가로치고 김기동 목사 귀신론을 비판. 그게 제 대학 졸업 논문이에요. 어렸을 때, 대학생 때. 그랬더니만 상당히 제가 위협을 받았어요. 공격도 받았고. 제 대학원 졸업 논문은 귀신 축사와 정신병 치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관계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 알아요. 그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 그것을 경험했고 또 그것을 글로 썼고 책으로 만들었고, 물론 제가 목회할 때는 그걸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만 자꾸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고쳐주다가는 체력도 영역도 한계에 빠지겠더라고요. 저는 말씀 목회를 하고 싶어갖고. 그런데 지금 개혁 성도들이 일어나면서 저와 몇몇 사람들이 연결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역사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일이 있다. 내가 도와줄 일이 있다. 우리 장로교 합동측 목사들 거룩을 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논문 쓴다니까 지도 교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오해받을까 봐. 제가 여기 오늘 와서 설교한다 그러니까 말려요. 가지 말라. 제가 우리 교단 총회에 고시부장 직책을 맡고 있는데 너 가면 위험하다.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역사의 소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왜 나를 성락교회에 다니게 하셨는가? 거기에 왜 나를 개혁 성도의 입장에 서게 하셨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의 소리가 있어요. 변화와 개혁과 새로움과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성락교회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개혁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더 힘을 얻고, 그래서 한국교회에 뭔가를 말해줘야 되는, 그게 여러분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죽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 모세는 죽었다. 그러나 이제 너는 온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역사의 소리였어요. 이 교회는 앞으로 한 사람이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함께 더불어, 온 백성이 함께 더불어 가야 되는, 광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한 사람의 지도와 모세 한 사람의 인도로 왔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권능을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온 백성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고 도전하고 전진하고 같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옛날 모세 때라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내리치든가 아니면 가리키면 돼요. 그런데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앞세워서 제사장들이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요. 여리고성 앞에 섰어요. 옛날이라면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하고 한 방이면 가요. 그런데 이제 온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면서 무너지라고 소리치게 될 때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더불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너희들도 함께 더불어 역사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역사의 소리는 바로 함께하라는 소리예요. 한 사람의 힘으로 저 사람이 하겠지, 앞에 쓴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이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역사의 소리라는 거예요. 역사의 소리. 그런데 엘리야 시대보다는 엘리사 시대에
갑절의 영감이 더 필요했어요. 모세 시대보다는 여호수아 시대에 더 어려운 일이 많은 거예요. 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엘리야가 위대해 보이지만, 모세가 위대해 보이지만, 함께 하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의 소리예요. 성락교회를 향한, 우리 개혁 성도들을 향한 역사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의 소리, 내가 왜 지금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개혁 성도들 입장에 서야 되는가에 대한 역사의 소리를 듣기만 한다면, 우리 이 개혁 성도들의 모습이 진짜 신년의 즐거움, 춤추며 노래하는 즐거움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의 소리는 때때로 양심의 소리이기도 해요. 양심은 여당이 되면 안 되고 야당이 돼야 돼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놈이, 저도 양심이 있어요. 이놈이 때때로 양심을 거스르었던 적이 저도 있었어요. 양심이 자꾸 찔러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조용히 안 있어? 양심을 제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양심과 제가 싸워요. 어느 날 제가 이겼어요. 그럼 양심이 찍소리 못하고 사라져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느 날 양심을 다시 부릅니다. 야,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불법지사는 양심지하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 불법이 많은 것은 양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치인들 양심 없죠. 세상의 경제인들 가운데서도 양심 없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 가운데서도 양심 없는 사람들 많아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양심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양심으로 받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 맞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심이 살아나요. 양심이 자기를 찔러요. 양심이 자기에게 도전해요. 양심이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라.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히브리 원문을 들어가 보면 양심이에요. 너의 양심을, 너희 속사람의 소리를, 너의 영혼 깊은 곳의 소리를 들어라. 바로 그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있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있다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때때로 산에 올라갑니다. 삼각산에도 가고 제가 기도했던 기도하는 산에도 가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요. 동서남북 사방에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내가 지금 제대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씨름할 때 우리는 바로 내 마음의 소리, 내 양심의 소리, 내 삶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되어져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온 것들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양심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소리,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자리 잡으면 마음의 소리가 말씀의 소리가 되어져 가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못 듣는가?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평양에 가서 양각도 호텔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근데 그 호텔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가 이상하냐면 테레비가 있어서 테레비를 갖다가 이렇게 틀어놓은 로타리식으로 돼 있는 테레비예요. 근데 그 문구가 좀 이상해서 제가 열심히 뜯어냈어요. 이게 어디 회사 건가? 그랬더니만 골드스타더라고요. 뜯어내니까 골드스타 16인치 테레비가 있었어요. 이게 트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안 나오지? 그랬더니만요,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TV가 안 나올 경우에는 번호를 어디에 맞추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위를 탁 치십시오. 근데 그 호텔은 이상해요. 같이 갔던 목사님과 더불어서 저녁 시간은 몇 시지? 우리끼리 얘기하면 조금 이따 방송이 나와요. 저녁 시간은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굉장하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다, 우리의 소리를 다 아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나오니까는 두세 번 경험하니까 몸에 전율이 들더라고요. 이거 뭐야? 이게 뭐야? 근데 거기서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채널을 몇 번과 몇 번만, 2개만 나와요. 채널을 맞추라고. 왜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십니까? 하나님께 채널이 맞질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하나님께 채널을 맞춰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채널을 맞추면 하늘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오게 됩니다. 저는 우리 여기 몇 분까지 몇 시까지 설교하는지 몰라서 그냥 막 하다가 그냥 시계 보고 하고 있어요. 5분 안에 끝낼게요. 그럼 되죠? 더 해야 되나요? 네, 더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평탄, 형통, 이 2가지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저는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에, 현재와 미래의 인생에 형통함과 평탄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형통이 뭐고 평탄이 뭐냐? 평탄은 글자 그대로 산은 무너지고 골짜기는 메워져서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원문의 뜻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내가 여기 딱 서 있는데 시온의 대로가 쫙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내 눈앞에는 산이에요. 내 눈앞에는 골짜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면 내 바로 앞에서 산은 무너지고 골짜기는 메워져서 시온의 대로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특별히 2020년도 한 달 이후에 가는 길이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어도 믿음으로 가면 그 앞에서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은 무너지는 이런 평탄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막힌 것이 뚫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도 있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막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막힌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가면 뚫힌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에는 굴은 없고 터널만 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굴인지 터널인지 몰라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굴은 없고 터널만 있다. 그게 뚫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터널은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저기 강릉에 가려고 하면은 꼬불꼬불 돌다 해서 올라가서 보면은 강릉이 보이고 꼬불꼬불 내려가야 도착을 했는데 어느 날 터널을 뚫고 놓으니까 터널 안으로 들어가서 딱 나오면 강릉과 연결이 되어버리죠. 터널은 지름길이다. 여러분 삶이 어둡습니까? 여러분의 개혁의 길이 어둡습니까? 개혁의 길이 힘듭니까? 답답합니까? 터널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면 나는 지금 터널 속에 있어. 이것이 길고 또 길고 또 길면 이 터널은 되게 기네. 이 터널을 지나면 엄청나게 큰 태산을 넘은 거겠구나. 터널은 길수록 좋다. 긴 터널을 지나가게 되면 산을 몇 개 넘었던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형통, 뚫히는 산이 있어도 뚫는, 이 뚫는 기술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래요. 굴 뚫는 거, 이건 그냥 막 밀어붙이면 뚫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만 최고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터널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지금 터널 속에 있다. 여러분 3년째 터널 속에 있네요. 이 터널이 좀 기네요. 앞이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조금만 더 지나가면 뚫어져요. 반대쪽에서 막 뚫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통하게. 옛날에는 한쪽에서만 뚫어요. 요즘에는 양쪽에서 뚫어요. 여러분이 이쪽에서 뚫고 나가면 우리 합동측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 교단이나 여러 목사님들이 반대쪽에서 뚫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빨라져요. 빨리 만나게 돼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사탄의 소리, 우리를 미혹하는 소리, 우리를 넘어뜨리는 소리, 세상에는 소리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짜 뉴스냐 진짜 뉴스나 많은 소리들이 세상에 널려 있죠.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면 역사적 사명을 깨닫게 돼요. 왜 내가 여기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런 역사의 소리를 듣게 되고, 역사의 소리를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 모두가 바로 하늘의 소리를 듣는 2020년까지 가서 말고 가기 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가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계속 들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 굶주리고 시달리던 바울과 그 일행들. 근데 어느 날 바울이 딱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젯밤은 어떤 밤이겠어요? 열나흘 동안이나 바울은 기도했죠. 풍랑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루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 곁에 서신 하나님의 사자를 봤어요. 그래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실 겁니다. 하나님이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손을 내밀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역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듣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진짜 한국교회에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